잠언 25장 4절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를 잘 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그 차에 들어가야 될 기름에 찌꺼기들이 있어서 그 차를 언젠가 멈추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삶에서 찌꺼기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높이 세우려고 이것저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습득하기도 하고 또 이러저러한 상장들과 또 자격증들과 또 수많은 경험들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삶에서 찌꺼기 같은 것들을 제거함으로 삶의 순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삶은 폭삭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 방송 중심에 서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수익을 얻으며 참 요즘 대세다 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찌꺼기가 발견되므로 낙엽 떨어지듯 툭툭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도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듯 우리에게 보물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순결한 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매순간 그 삶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혹 있지 않나 살피며 그것을 제하는 일만 성실히 하여도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찌꺼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찌꺼기가 혹 있지 아니하나 살펴야 합니다. 이 찌꺼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먼저는 불순한 동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듯 우리 생각에는요, 찌꺼기 같은 불순한 동기들이 있어요. A라는 생각을 잘 하면 될 텐데 엉뚱한 B, C, D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개입되더라는 거죠. 순수하게 저 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이걸 줌으로 인해서 이런 유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생각도 들고요. 이걸 주면 저 사람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어떠한 의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에 찌꺼기가 있으면 아무리 위대한 역할을 맡겨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찰의 중심 가운데 불법적인 찌꺼기가 들면 그 사람이 뒤를 봐주고 그 사람이 상납금을 받으며 경찰의 기능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경찰 때문에 그 지역에 훨씬 더 많은 조직들이 활개를 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벌거벗은 자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온 무리와 그 군중들의 생각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을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도 주님은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삶의 찌꺼기 같은 존재들이 주님 앞에 턱턱 나와서 그 마음의 고백들을 내뱉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도 보지 못했느니라. 하나님은 찌꺼기가 제거된 그 한 가지 생각만으로도 그 삶의 위대한 일을 해 주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중심에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위대한 또 거룩한 또 어떠한 생각을 품는다고 할 때 항상 그 생각 속에 찌꺼기가 있지 아니하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한 동기 말입니다. 타락한 나에게서 나오는 불순한 동기들도 있지만 악한 영이 집어넣어주는 악한 생각도 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던 것처럼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찌꺼기 같은 생각과 감정들을 계속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하고 또 미련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그런 찌꺼기 같은 존재들을 우리에게 계속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펼쳐놓고 그 찌꺼기가 제거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제거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찌꺼기와 상관없는 본래 순수했던 생각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 추구하는 방법을 다음과 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찌꺼기를 제거하는 두 번째 영역은 바로 행동입니다. 창세기 20장 5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불순한 동기로 또 세상 임금인 아비멜렉을 속이지요. 사라 또한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임금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저들이 분명히 나에게 누이라 오라비라 하여 내가 이렇게 한 것이지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답변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를 그의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으로도 찌꺼기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막으시는 분입니다. 온전한 마음 플러스 깨끗한 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순결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자 도전해야 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90.9%, 99.9% 순도를 갖고 있어도 0.1%의 찌꺼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순도 100%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100% 불순하고 더러운 옛사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00% 거룩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더불어 가슴에 품어야 될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아예 낙인 찍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대속함으로 우리를 흠없는 자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시고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따라서 합시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골로새서 1장 2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찌꺼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이 나를 마주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다 도망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대면하여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런 동기로 움직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의 찌꺼기를 대면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나서서 금그릇, 음그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찌꺼기만 제거하며, 자, 오늘 보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결국 우리는 찌꺼기만 제거되면 장색이 알아서 우리를 세공할 것입니다. 당신이 새겨놓고 싶은 그림을 우리 인생에 그려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목사로 쓰시든지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쓰시든지 또 직분보다 더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심에 있는 찌꺼기가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보니 이 찌꺼기는요, 어떤 음식이나 또 어떤 기계나 어떤 모든 원리 속에서 발견되듯 정기적으로 생겨요. 튀김을 해도 찌꺼기가 생기고, 아무리 좋은 차를 운행을 해도 그 차가 전기차라 할지라도 그 차가 굴러가면 먼지가 끼고 그것이 찌꺼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까 제 머릿속에 잠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일 가운데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그런 악한 생각이 잠시 스며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잠깐 그 사람을 보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감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희 찌꺼기 같은 마음이 내 중심 가운데 하나하나 깔아앉지 않도록 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요즘 등장하고 있는 공기청정기처럼 우리 마음에 찌꺼기가 들어올 때 우리는 빨간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요란한 기계음을 내어 그 미세먼지와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그런 소리들이, 부르짖음들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요즘 공기청정기 신기하더라고요. 웽 하더니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파란불 또 녹색불로 변하면서 조용해지고 어느새 실내 공기가 쾌적해져요. 과학자들의 연구 발표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 오염도가 높은 지역이 범죄율이 높대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조그만 미세먼지들이 사람의 감정을 악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러저러한 범죄적인 행동들을 유발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불편한 심기, 이러저러한 꼼수들, 아주 작아 보이는 찌꺼기 같은 것들도 장세계 눈에 볼 때는 야, 이거는 쓸 수가 없다. 그 찌꺼기가 제거될 때까지 곁에 내버려 두는 존재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따라서 합시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크게 외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어디에 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디에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리저리 노력할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이 알아서 세공해 주시고 알아서 그 쓸 용도에 맞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그 중심과 행동 가운데 찌꺼기가 쌓이지 아니하고 늘 제거되는 그런 순도 높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